대당서역기 중인도 4개국 이때 아사다 선인이 멀리서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며 아련하기를 청하였다. 왕은 크게 기뻐하며 몸소 그를 맞이하면서 예를 올렸다. 그리고 보좌에 앉기를 권하며 말하였다. 대선께서 오늘 뜻하지 않게 이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자 선인이 말하였다. 나는 천궁에 있으면서 하한 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여러 하늘의 신들이 무리를 이루어 흥에 겨워 덩실덩실 춤추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경사스러운 일이 있기에 이렇게 크게 기뻐하는 것이요? 그러자 그들이 말하였습니다. 대선이시여 알아야 합니다. 선부주에 사는 석가족 정반왕의 첫째 부인이 이제 막 태자를 낳으셨습니다. 그분은 장차 삼보리를 증득하시고 일체지를 두루 밝히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서 이렇게 그분을 뵙고자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몸은 이미 늙고 쇠하였으므로 성스러운 감화를 입지 못할 것을 생각하니 슬프기 짝이 없습니다. 성이 남문에 솔도파가 있는데 이곳은 태자께서 여러 석가족 사람들과 함께 힘을 겨루고 난 뒤 코끼리를 쓰러뜨린 곳이다. 태자는 기에 아주 뛰어났는데 그를 따라올 사람이 없을 정도로 발군의 실력이었다. 정반대왕은 크게 기뻐하며 태자가 성으로 돌아올 때 마부에게 태자를 모시고 올 코끼리를 몰고 가도록 명하였다. 마부가 코끼리를 몰고 막 성을 빠져나가려 할 때에 때마침 제바달다는 태자의 강한 힘에 쳐서 밖에서 성문 안으로 들어오던 길이었다. 제바달다가 마부에게 물었다. 화려하게 장식한 이 코끼리는 누가 타고 올 것인가? 태자께서 성으로 돌아오실 때가 되어 코끼리를 부려서 태자를 모시려고 나가는 길입니다. 제바달다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코끼리를 끌고 가서 그 이마를 내리치고 가슴을 발로 찼다. 그러자 코끼리는 숨이 끊어져 땅에 쓰러지고 말았다. 몸집이 컸던 까닭에 코끼리는 길을 막았으며 길이 두절되었지만 능히 다른 곳으로 지울 사람이 없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 길을 메웠는데 난터가 그곳으로 와서 물었다. 누가 이 코끼리를 죽였는가? 그들이 말하였다. 제바달다가 그랬습니다. 그러자 난터는 코끼리를 끌어내어 길을 통하게 하였다. 그 후에 태자가 와서 또다시 물었다. 누가 착하지 못한 행동으로 이 코끼리를 죽였는가? 제바달다가 코끼리를 죽였는데 코끼리는 쓰러져 성문을 막았습니다. 그러자 남터가 코끼리를 끌어내어 길을 통하게 하였습니다. 곧 태자는 코끼리를 번쩍 들어서 성의 해자를 훨씬 넘어선 곳까지 던져버렸다. 그 코끼리가 땅에 떨어지자 크고 깊은 구덩이가 만들어졌는데 그 지방에 전하는 기록에는 이곳을 코끼리가 떨어져 패인 구덩이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그 옆에 정사가 있는데 그 속에 태자의 상이 있다. 그 옆에 또 정사가 있는데 태자비의 침전이 있던 곳이다. 그 속에는 야수다라와 라후라의 상을 나란히 만들어 놓았다. 궁 옆에 정사에는 수업하는 상이 만들어져 있는데 태자의 학당이 있던 터라고 한다. 성이 동남쪽 모퉁이에 정사가 하나 있는데 그 속에는 태자가 백마를 타고 허공을 넘나드는 상이 만들어져 있다. 이곳은 성을 넘었던 곳이다. 성의 사대문 밖에는 각각 정사가 있는데 그 속에는 늙고 병들고 죽은 사람과 사문의 상이 있다. 이곳은 태자가 성문 밖으로 유람하러 나갔다가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회한이 더해져서 깊이 세속을 싫어하게 되었으며 여기에서 느낀 바가 있어 하인에게 명하여 가마를 돌리게 하였던 곳이다. 성이 남쪽으로 50여 리를 가다 보면 옛 성에 이른다. 그곳에 솔도파가 있는데 이곳은 현겁중 사람의 수명이 6만 세일 때 가라가촌타불께서 태어나셨던 곳이다. 성이 남쪽으로 멀지 않은 곳에 솔도파가 있는데 이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신 뒤에 아버지를 만나신 곳이다. 성이 동남쪽에 있는 솔도파에는 가라가촌타 부처님의 유신 사리가 있다. 그 앞에는 높이가 30여 척에 달하는 돌기둥이 세워져 있다.
기둥 위에는 사자의 상이 새겨져 있는데 그 옆에는 부처님께서 정멸하신 일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무왕이 세운 것이다. 가라가촌타불의 성에서 동북쪽으로 30여 리를 가다 보면 오래된 거대한 성에 이르게 된다. 그 성 안에는 솔도파가 있는데 이곳은 현겁중 사람의 수명이 4만 세일 때 가나가모니불께서 태어나신 성이다. 이곳에서 동북쪽으로 멀지 않은 곳에 솔도파가 있는데 이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신 뒤에 아버지를 제도한 곳이다. 이어서 북쪽에 솔도파가 있는데 이곳에는 그 아래에 유신 사리가 있다. 앞에는 높이가 20여 척에 달하는 돌기둥이 세워져 있으며 위에는 돌사자의 상이 새겨져 있다. 그 옆에 정멸에 관한 일이 기록되어 있으며 무왕이 세운 것이다. 성이 동북쪽으로 40리를 가다 보면 솔도파가 있는데 이곳은 태자께서 나무 그늘에 앉아서 밭을 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곳이다. 이에 정을 익히시고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정관왕은 태자가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서 적정에 들어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때 태양이 옮겨가면서 비추었지만 나무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왕은 신령스럽고 성스러운 느낌을 갖게 되었으며 깊이 공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큰 성이 서북쪽으로 수백 수천 개의 솔도파가 있다. 이곳은 석가족 사람들이 몰살당한 곳이다. 비로테카 왕이 석가족과 싸워 이긴 뒤에 9,990만 명에 달하는 석가족을 포로로 잡아왔다. 그리하여 그들을 모두 살육하였는데 시체가 쌓인 것이 마치 덤불숲과도 같았으며 그들이 흘린 피는 연못을 이루었다. 하늘이 사람들의 마음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들의 유해를 모아서 묻어주고 장례를 지내주었다. 석가족을 살육한 곳으로부터 서남쪽에는 4개의 작은 솔도파가 있는데 이곳은 4명의 석가족이 군사들을 물리친 곳이다. 처음에 승군왕이 왕위를 잇자 석가족에게 자신의 혼처를 구하였다. 석가족 사람들은 그가 자신들과 다른 부류의 인간임을 비천하게 여겨서 그를 속여 여종을 그에게 시집 보냈다. 그는 두터운 예를 갖추어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정오의 자리에 앉혔다. 곧이어 사내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바로 비로테카 왕이다. 어느 날 비로테카는 외삼촌에게 가서 더욱 유익한 수업을 받고자 하여 이 성이 남쪽에 이르렀다가 새로 지은 강당을 발견하고 잠시 가마에서 내려 그 속에 들어가서 쉬었다. 이때 여러 석가족들이 이 소식을 듣고 쫓아와서 욕을 퍼부었다. 비천한 하녀의 자식이 감히 이 방에 들어있구나. 이 방은 석가족들이 세운 것인데 부처님의 방을 본뜬 것이다. 비로테카가 왕위에 오르자 그는 곧 바로 앞서 당한 모욕을 복수하려고 군사를 일으켜서 나아갔다. 그리하여 이곳에 이르러 잠시 군사를 머물게 하였다. 이때 석가족 4명이 친히 반리랑을 갈고 있다가 곧 그 군사들에게 항거하였는데 비로테카 왕의 군사들은 패배하여 도망쳤다. 그 후 이들이 성에 들어가자 석가족 사람들이 말하였다. 석가족 사람들은 전륜성왕의 훌륭한 자손이며 법왕의 적장자이다. 그런데 너희는 흉폭한 짓을 감행하여 어찌 차마 살생을 하였는가. 그리하여 종문을 욕되게 하였다. 그리고 나서 절연하고서 먼 곳으로 추방하였다. 쫓겨난 4사람은 북쪽 설산으로 향하였다. 그리하여 각각 오장나국, 보면나국, 히마달나국, 상미국의 왕이 되어 대대로 업을 전하였고 후손이 끊이지 않았다. 성이 남쪽으로 3, 4리 가면 니구율 수림이 나오는데 이곳에 솔도파가 있다. 무왕이 세운 것이다. 석가 열애께서 정각을 이루신 뒤에 본국으로 돌아가셔서 부왕을 만나 설법하신 곳이다. 정관왕은 열애께서 마군에게 항복받고 중생들을 교화하며 다니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움을 품게 되었다. 그리하여 만나기를 고대하며 예경을 올리고 싶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자신에게 명하여 열애께 청하게 하였다. 옛날 성부를 기약하시며 장차 본국으로 돌아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아직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시기가 도래하였으니 발걸음을 이곳으로 돌려주소서. 사시는 부처님 계신 곳에 이르러 왕의 뜻을 자세히 전하였다. 그러자 열애께서 말씀하셨다. 지금부터 7일 뒤에 본국으로 돌아가겠다. 사신이 돌아가 이 일을 왕에게 알리니 정관왕은 곧 신하들에게 명하여 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온갖 향과 꽃을 쌓아두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날이 되자 모든 군신들과 함께 40리 밖까지 가마를 타고 나가 맞아들였다. 이때 열애께서는 대중들과 함께 하셨는데 팔금강이 호위하고 사천왕이 길을 열었으며 제석이 6개의 천신들과 함께 왼쪽에서 모시고 범왕이 3개의 천신들과 함께 오른쪽에서 모시는 가운데 모든 빌주들이 그 뒤를 줄지어 따라오고 있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대중들 속에 있는 모습은 마치 다리표를 비추는 것처럼 그 위신력은 3계를 감동시켰고 그 광명은 진류를 뛰어넘었다. 허공을 밟고 본국에 이르시니 왕과 대신들이 예경을 올렸다. 그 후에 함께 나라로 돌아오셔서 니구로 타승가람에서 멈추셨다. 그 옆으로 멀지 않은 곳에 솔도파가 있는데 이곳은 열애께서 큰 나무 아래에 머무시며 동쪽을 향하여 앉으셔서 이모의 금누가사를 받으신 곳이다. 그 옆에도 솔도파가 있는데 이곳은 열애께서 8왕자와 500명의 석가족들을 제도하신 곳이다. 성이 동문 안쪽 길 왼쪽으로 솔도파가 있다. 이곳에서 옛날 일체 의성태자가 모든 기회를 익혔다. 문 밖에는 자지천사가 있는데 사당 안에는 돌로 만든 천상이 있다. 이 천상은 몸을 반듯하게 하여 일어나려는 모습을 하고 있다. 태자가 아직 강보에 계실 때 들어가셨던 사당이다. 정관왕이 납벌리 동산에서 돌아오는 태자를 맞이하여 돌아오는 도중에 천사가 있으므로 왕이 말하였다. 이 사당은 영감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다. 석가족의 아이들이 천우신조를 이곳에서 구하면 반드시 그 효험이 나타난다. 이제 태자로 하여금 그곳에 가서 경배를 올리게 해야겠다. 이때 태자의 보모를 시켜 태자를 앉게 하고 사당으로 들어섰는데 그 돌로 만들어진 천상이 일어나서 태자를 맞이하였고 태자가 사당을 나오자 천상이 다시 자리에 앉았다. 성이 남문 밖길 왼쪽에 솔도파가 있는데 이곳은 태자가 석가족들과 기회를 다투며 활로 쇠북을 쏘던 곳이다. 이곳에서 동남쪽으로 30여 리를 가다 보면 작은 솔도파가 있는데 그 옆으로 샘이 있다. 샘물은 아주 맑아서 마치 거울과도 같다. 이곳은 태자가 석가족들과 함께 활쏘기를 하며 그 힘을 시험하던 곳이다. 시위를 떠난 화살이 쇠북을 뚫고 나와서 샘으로 날아가 꽂혔다. 그러자 이로 인하여 맑은 물이 샘솟게 되었으며 당시 세간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천천이라 불렀다고 전한다. 병을 앓는 사람들이 와서 샘의 물을 마시고 목욕하면 쾌차하게 된다고 하며 먼 곳에서 사람들은 샘의 진흙을 가지고 돌아가서 아픈 곳을 담그거나 이마에 바르면 신령스러운 가호를 입게 되어 대부분이 쾌유하게 된다고 한다. 천천의 동북쪽으로 80 내지 90리를 가다 보면 납벌리 숲에 이르게 된다. 석가족들이 목욕하던 못이 있는데 물이 맑고 깨끗하여 거울처럼 비치며 온갖 꽃들이 어우러져 피어있다. 그 북쪽으로 24 내지 25걸음 걸어가다 보면 무화수가 있다. 지금은 나무가 시들고 말았지만 이곳은 보살께서 태어나신 곳이다. 보살은 폐사거월 후반 8일, 당나라의 3월 8일에 해당하는 그날 태어나셨다. 상좌부에서는 그날이 폐사거월 후반 15일, 즉 당나라의 3월 15일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어서 동쪽으로 솔도파가 있는데 무왕이 세운 것이다. 용 2마리가 태자를 목욕시킨 곳이다. 보살께서 태어나신 뒤 어느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사방으로 7걸음씩 걸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 위나 하늘 아래에서 오직 나만이 존귀하다. 이제부터는 다시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태자가 발로 밟는 곳마다 커다란 연꽃이 솟아났다. 이때 2마리 용이 솟아 올라와 허공에 머물면서 각기 물을 토해내는데 찬 물줄기와 더운 물줄기였다. 이들은 이 두 물줄기로 태자를 목욕시켰다. 태자가 목욕한 솔도파의 동쪽에 2개의 맑은 샘이 있는데 곁에 2개의 솔도파를 세웠다. 이곳은 용 2마리가 대지에서 솟아올라온 곳이다. 보살께서 태어나시자 그 종친들이 그를 지키기 위해 물을 구하러 이리저리 어지럽게 다니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때 사람들 앞에 2개의 샘이 저절로 솟아났는데 각기 더운 물과 찬물이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이 물로 태자를 목욕시킬 수 있었다. 그 남쪽에 솔도파가 있는데 이곳은 천재석이 보살을 안았던 곳이다. 보살이 처음에 태반에서 나올 때 천재석이 무릎을 꿇고 묘천위로 보살을 받들었다.
그 옆에 솔도파가 4개가 있었다. 이곳은 사천왕이 보살을 안았던 곳이다. 보살은 어머니의 오른쪽 옆구리에서 태어나셨는데 사대천왕이 황금 모직 옷으로 보살을 받들고 황금 궤짝 위에 올려놓고 그 어머니 앞으로 모시고 가서 말하였다. 부인께서 이런 복스러운 아이를 낳으셨습니다. 참으로 경탄할 일입니다. 여러 천신들이 이렇게 기뻐하거늘 하물며 인간들의 기쁨이야 말할 나위 있겠습니까? 사천왕이 태자를 받들었던 솔도파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커다란 돌기둥이 있는데 위에는 말의 상이 만들어져 있다. 이것은 무왕이 세운 것이다. 후에 사악한 용이 벼락을 일으켜서 그 기둥 가운데를 부러뜨려 땅에 쓰러지게 하였다. 그 옆에 작은 하천이 있는데 동남쪽으로 흐르고 있다. 그 지방에서 전하는 기록에 의하면 유하라고 부른다고 한다. 이곳은 마야 부인이 해산한 뒤 하늘에서 빛나고 윤기 나며 드맑은 물이 담긴 연못을 만들어 부인으로 하여금 이 물을 가져다가 목욕을 하게 하여 더러움을 없애게 해준 곳이다. 지금은 변하여 물이 되었지만 그 물에는 지금도 기름기가 떠 있다. 이곳에서 동쪽으로 광야와 황량한 숲속을 200여리 가다 보면 람마국에 이른다. 3. 람마국. 람마국은 텅 비고 황량한 지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났으며 경계도 분명하지 않다. 성읍은 폐허가 되었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매우 드물다. 옛 성이 동남쪽에는 벽돌로 만들어진 솔도파가 있는데 높이는 100척에 조금 못 미친다. 옛날 열애께서 인멸에 드신 뒤 이 나라의 선왕이 제 몫의 서리를 얻어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와서 정중하게 모셨는데 신이 한 기적이 간간히 일어나며 신령스러운 빛이 이따금 비치었다. 솔도파 옆에 맑은 못이 하나 있는데 용이 언제나 나와서 논일다가 뱀으로 모습을 바꿔서 솔도파를 오른쪽으로 감싸고 빙빙 돈다. 야생 코끼리들은 무리를 저어 꽃을 따 가지고 와서 흩뿌리는데 보이지 않는 힘의 가호에 의해 처음부터 이러한 신기한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옛날 무왕이 솔도파를 다시 나누어 세우고자 하였다. 이때 7나라에서 세워진 것은 이미 다 알려져 발굴되었고 이제 이 나라에 이르러 그 일을 하려고 하였다. 이때 이 못에 사는 용이 사리를 빼앗길까 두려워서 바라문의 모습으로 변하여 앞으로 나아가 코끼리를 잡아당기며 말하였다. 대왕의 마음이 부처님의 법으로 흐르시어 널리 복밭을 심으셨습니다. 감히 청하건대 가마를 돌리시어 저의 집으로 걸음을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왕이 물었다. 그대의 집은 여기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바라문이 말하였다. 저는 이못의 용왕입니다. 대왕께서 수승한 복을 세우시고자 하시니 그 뜻을 받들어 예 감히 와서 청을 올리는 것입니다. 왕은 그 청을 받아들여 용궁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자리에 앉자 얼마 후에 용왕이 앞으로 나와서 말하였다. 저는 악업으로 인하여 이런 용이 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리를 공양하여 죄를 없애기를 바랐습니다. 부대왕께서도 친히 가시어 부처님의 사리를 보시고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무왕은 사리를 본 다음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여 말하였다. 모든 공양거리들이 인간 세상에 있는 것은 아니다. 용이 말하였다. 만약 그렇다면 부디 훼손하거나 망가뜨리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무왕은 자신의 힘이 미칠 범위가 아님을 헤아리고서 마침내 솔도파를 발굴하지 않았다. 왕이 못을 나온 곳에 지금도 봉기가 남아있다. 솔도파 옆으로 멀지 않은 곳에 가람이 하나 있다. 그곳에 사는 승가 대중들의 수는 아주 적지만 위을가 엄숙하고 청정하다. 그런데 삼위에게 대중들의 소임을 모두 맡기고 있다. 멀리서 승려가 오면 지극한 예로서 맞이하는데 아주 융숭한 대접을 하며 반드시 삼위를 머물게 하고 사사로 공양한다. 옛 선원들의 말에 의하면 옛날에 어떤 필주가 도반들을 불러 모아 먼 곳에서부터 이곳으로 와서 솔도파에 절을 하였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온갖 코끼리 떼들이 와서 오가면서 상아로 불을 베기도 하고 코로 물을 뿌리기도 하며 각자 온갖 꽃을 가지고 함께 솔도파에 공양하였다. 대중들은 이 모습을 보고서 모두 슬픔에 젖어서 회한에 잠겼다. 마침내 어떤 필주가 인의 구족계를 버리고 남아서 솔도파에 공양하기를 원하였다. 그는 대중들과 작별하며 말하였다. 나는 복이 많아 감히 분수에 넘치게
승가 대중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흘러도 행업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이 솔도파에는 부처님의 사례가 있습니다. 성덕이 눈에 보이지 않게 통하여 코끼리 떼들도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남아서 저들과 함께하며 남은 생을 마친다면 참으로 행복할 것입니다. 대중들이 말하였다. 참으로 훌륭한 일입니다. 우리는 번뇌가 무겁고 지혜롭지 못하여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항상 스스로를 돌보시고 승업이 이지러지지 마소서. 그리하여 그는 대중과 헤어지며 거듭 지극한 소원을 말하고 흔쾌히 홀로 머물면서 이 세상을 마치리라고 다짐하였다. 이에 띠를 엮어서 집을 짓고 물을 끓여다가 못을 만들었다. 제철에 꽃을 따서 모으고 부처님의 유적지를 청소하고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이렇게 솔도파를 공영하며 오랜 세월이 흐르도록 그 마음에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 주변 국가의 왕들이 이 소문을 듣고 가상하게 여겨서 다투어 재물을 포시하며 함께 가람을 세웠고 이로 인하여 그를 권하여 승가의 소임을 억지로 맡겼다. 그 후로도 이 일은 끊어지지 않았고 본래의 공덕이 없어지지 않았다. 이로써 삼위로 하여금 승가의 일을 모두 맡아보게 한 것이다. 삼위가람의 동쪽에 커다란 숲이 있는데 이곳에서 백일이 가다 보면 커다란 솔도파가 나온다. 이것은 무왕이 세운 것이다. 태자가 성을 나와서 이곳에 도착하여 보석옷을 벗고 진귀한 구슬을 떼어내고서 하인에게 명하여 돌아가게 한 곳이다. 태자는 한밤중에 성을 넘어서 동틀 무렵에 이곳에 닿았다. 이미 과거세에 마음이 무르익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곳이 나를 얽어매는 우레에서 벗어나고 나를 속박하는 굴레를 버리며 마지막으로 수레를 풀어내야 할 곳이다. 그리고 나서 훌륭한 보석관 속에서 마니보를 뽑아내어 하인에게 주며 명하였다. 너는 이 보석을 가지고 부왕에게 돌아가 아뢰어라. 이제 세속을 멀리 떠나려는 것은 그저 눈앞의 일을 피하려 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상을 끊고 모든 유루를 끊어버리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려라. 그러자 천탁가가 말하였다. 어떻게 무슨 마음으로 빈 수레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러자 태자가 그를 자리로 하여 마음을 돌이키게 해준 뒤에 돌려보냈다. 수레를 돌린 솔도파에서 동쪽에 선보수가 있다. 가지와 잎은 비록 시들었지만 고목의 그루터기는 지금도 남아있다. 그 옆에 다시 작은 솔도파가 있는데 태자가 나머지 보이를 사슴가죽 옷과 바꿔 입었던 곳이다. 태자가 머리카락을 자르고 나서 옷을 바꿔 입었을 때 비록 영락은 떼어버렸다지만 여전히 천의를 입고 있었다. 그리하여 태자는 말하였다. 이 옷은 너무나도 호사스러운 것이니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이때 정거천이 사냥꾼의 모습으로 변하였다. 그는 사슴 껍질 옷을 입었고 손에는 활을 들었으며 화살을 등에 쥐고 나타났다. 그러자 태자가 그 옷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옷을 서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소? 제발 그렇게 해주셔. 그러자 사냥꾼이 말하였다. 좋습니다. 태자는 값비싼 옷을 벗어서 사냥꾼에게 주었다.